지난주는 우리가 복음 안에서의 교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었다면, 이번 주는 영적인 지식을 입증하면서 열매 맺는 삶에 대해 말씀을 하세요. 이게 말이 좀 어렵죠.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인지 각각을 오늘 주제가 무슨 뜻인지 살펴볼 건데, 그래서 오늘 전체 주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영적인 지식을 입증하면서 열매 맺자라는 걸 주제로 각절 말씀 우리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에 대해 이같이 생각하는 것이 합당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라. 나의 결박당한 일과 복음을 변호하고 확증하는 일에서 너희는 다 나의 은혜에 참여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말이 좀 길어서 이제 좀 잘랐는데요. 그래서 전반부 말씀을 보면 이같이 생각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같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7절 하반절, 방금 여기 적혀져 있었던 그 7절 하반절처럼 생각하는 게 당연한 일이다 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건 이제 잠시 후에 볼 거고요. 그리고 바울이 이제 너희가 빌립보 성도들이 내 마음속에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이 늘 가까이에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늘 빌립보 성도들이 항상 옆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왜 바울이 이런 마음을 가지며 왜 이런 고백을 했느냐, 그 이제 하반절에서 얘기를 알 수가 있는데요. 결박당한 일과 복음을 변호하고 확증하는 일, 이게 이제 무슨 것에 대한 이야기인가 하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지금까지 겪고 있는 일들이 바로 이 이야기예요. 기억나시죠? 그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자마자 결박당하고, 그리고 이제 복음을 막 이제 재판을 받을 때마다 복음을 변호했잖아요. 복음을 이야기하고, 또 이제까지 감옥에 갇혀서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면 복음을 가르쳐주는, 확증하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이것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고난당했을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을 간단하게 나열한 얘기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왜 이 얘기를 했는가 하면 중요한 것은 이러한 말로 미루어서 빌립보 성도들이 이러한 그동안 있었었던, 바울이 겪었었던 이런 모든 소식들을 다 전해 듣고 바울과 교제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내가 결박당하고 복음 변화하고 확증한 일에서 함께 참여하고 있었었다. 그러니까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 빌립보 성도들이 다 알고 있었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 바울이 어떤 어려움을 겪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일이 어떻게 해결되었으며 현재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등을 다 소식을 통해서 관심을 가지고 알고 있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난 5절과 또 이번 주 7절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죠. 지난 5절에서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처음서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나와 교제하고 있었다라는 그 의미가 바로 이 이야기라는 거죠. 모든 일을, 바울에 대한 모든 일들을 속속들이 다 알고 있을 정도로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었다. 그리고 아까 7절에서도 이제 방금 위에서 그 전반부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항상 너희가 내 마음속에 있다, 가까이 있다고 느껴지는 것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옆에서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너희가 항상 내 마음에 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그래서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성도들은 그랬기 때문에 헌금으로 도와주고 사람도 보내어서 에바브로디도 보내가지고 도와주고 했는 일을 그래서 했던 것이었죠. 다른 교회는 관심을 별로 갖지 못했는데 빌립보 성도들은 아주 열심히 그 일에 열심을 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이 체험한 이 모든 은혜의 과정을 빌립보 성도들도 함께 동참해서 생생하게 체험하고 있다라고, 자기가 모든 일들을 다 알고 있으니까요. 옆에서 모두 같이 이제 간증하면서 그 나누는 거를 다 알고 있다라고 지금 바울이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7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내가 결박당하고 변호하고 확증하는 모든 일에 너희가 관심을 가지고 동행하며 도왔기 때문에 너희는 나의 은혜의 체험에 동참한 자들이고 늘 내 마음속에 있는 자들이라고 생각하는 게 정말 너무나 마땅한 일이다. 난 그래서 너에게 항상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얘기했다는 것이 7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너희 모두를 얼마나 많이 그리워하는지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모두를 얼마나 많이 그리워하는지라고 얘기하는데, 그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 모두를 그리워하는 거죠. 왜냐하면 항상 자기의 관심을 가져주고 그 무엇보다 이제 하나님의 그 사역, 그 복음 사역에 대해서 열심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성도들이 너무나 그리운 거예요. 이제 본지도 오래되고 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바울이 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그렇게 그리워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말이 이게 좀 교만하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아니, 지가 뭔데 무슨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막 얘기를 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게 연합의 원리를 알면 바울이 왜 이렇게 말을 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연합의 원리를 모르면, 이 복음의 진짜 복음의 참뜻을 모르면 이게 다 교만하게 느껴져요. 그렇지만 연합의 원리를 알면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왜 무슨 소린가 하면 바울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이요. 그 예수님의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바울에게 전해졌기 때문에 자기는 예수님과 똑같은 심정을 가지고 그들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 얘기했다는 것이죠. 절대 자기가 예수님이다 뭐 이런 의미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마음이 그대로 전해졌기 때문에, 연합했기 때문에 전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시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는데요. 바울이 성부 하나님의 그 마음도 이제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하나님과 바울이 친밀한 상태였었다라는 사실도 더불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8절 전체의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내가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너희를 얼마나 많이 그리워하고 있는지 성부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증거하신다. 내 안에서 증거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8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기도하노니 곧 너희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판단에서 여전히 더욱더 풍성해지고 라고 말씀하세요. 참고로 여기 이제 9절서부터 11절 그 앞으로 남은 요 세 절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이제 세 가지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요렇게 너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죠. 첫 번째 기도 제목이 그래서 무엇인가 하면 영적인 지식 그리고 영적인 판단력 그것과 함께 사랑이 더욱더 너희가 풍성해지기를 나는 소망한다라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의할 점이 사랑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식도 풍성해지고 너희가 영적인 판단력도 풍성해지기를 나는 정말 바래. 그런데 그것이 사랑의 전제가 되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영적인 지식과 판단력이 풍성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이웃을 더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지식과 판단력이 풍성해지기를 나는 바란다. 그것이 더 풍성해져서 하나님과 이웃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길 바란다 라는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9절 전체의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나는 너희의 그 사랑의 마음이 영적인 지식 또 영적인 판단력과 함께 더욱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9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뛰어난 것들을 입증하며 그리스도의 날까지 성실하고 실족거리가 없는 사람이 되며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뛰어난 것들이라는 것은 방금 앞에서 얘기했었던 거 영적인 지식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성경과 복음의 그런 어떤 영적인 원리들 이런 것들을 너희가 입증하기를 바란대요. 입증한다라는 것은 그것이 그냥 단순히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왜 그런 것인지를 너희가 입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증명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그럼 왜? 그냥 그렇게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왜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셔? 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자세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날까지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시는 날까지를 얘기하고 있고요. 성실하다는 것은 뭐 신앙생활도 성실하게 물론 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가 영적인 원리들을 입증하는 일에 너희가 성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성경을 볼 때 단순하게 그냥 보고 아 그렇구나 라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데 라는 걸 자꾸 입증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된다. 성실하게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면 바울이 얘기를 하죠. 실족거리가 없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실족거리라는 것은 죄를 짓지 않게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영적인 원리들을 너희가 바르게 입증을 해내서 그걸 항상 바르게 원리를 알아서 자신이나 남을 죄 짓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잘못 알면 자신도 죄를 짓고 잘못 알고 있는 거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 다른 사람도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항상 너희가 바르게 알고 있어야 너희도 남도 죄를 짓지 않게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심하게는 이게 구원을 방해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천국 가려면 구원 받으려면 열심히 잘 행하면 된다 라고 가르쳤는데 아니었죠. 자기 힘과 노력으로 열심히 행했다가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망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남의 구원을 방해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너희가 성경 말씀을 성실하게 입증해내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고 그걸 두 번째 기도 제목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0절의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나는 너희가 성경의 원리들을 입증하되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성실하게 입증을 해서 죄를 짓지 않는 또 남을 죄 짓지 않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두 번째 기도 제목이자 10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들로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의의 열매들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의라는 거는 이제 옳을 의자니까요.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열매들, 그러니까 즉 성령님의 9가지 열매들을 얘기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함으로써 맺어야 되는 그런 열매들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 영적인 지식들을 너희가 잘 알고 그 열심 내는 거.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영적인 지식들 너희가 많이 아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을 입증하는 거. 그걸 열심을 내는 것으로 너희가 만족하지 말고 그것을 입증한 그 말씀대로 너희가 살아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내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세 번째 바울의 기도 제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구한다. 그렇게 풍성한 열매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나는 세 번째 기도 제목으로 구하고 있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1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1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나는 너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열매들로 가득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 11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말씀 전체를 이제 총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너희는 그동안 나의 모든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도움으로써 은혜에 동참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런 너희를 나는 항상 마음에 품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리워하고 있다. 나는 너희가 영적인 지식과 판단력 안에서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바라고 첫 번째 기도 제목이죠. 영적인 지식들을 성실하게 입증해서 죄짓지 않기를 바라고 그것이 두 번째 기도 제목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수님과 함께 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기를 나는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말씀이 오늘 말씀이 그 단어며 그 문장이며 어려운데 그 내용은 전체적으로 이제 이렇다라는 사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전체 말씀을 좀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사랑에 기반한 영적인 지식과 판단력을 풍성하게 얻어야 된다라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그것들을 성실하게 입증하면서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자라는 것이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입증한 대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내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내자라는 것이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이 왜 그런지 입증하고 그걸 실제로 살아내고 이 세 가지. 그것이 이제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그 세 가지 기도 제목이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이제 삶에 적용하면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그래서 결론을 그 영적인 지식을 입증을 하면서 열매 맺자. 세 가지 기도 제목이죠. 이것을 이제 주제로 나머지 이야기는 삶에 적용하면서 우리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